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5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여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다고 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모압 변경까지 갔습니다. 모압의 최고 통치자가 발람을 마중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대우입니까? 본문 37절에 보시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처럼 특별 대접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압의 운명이 발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처음 가지 못한다고 기별했을 때에도 발람 왕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발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럴 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당장 발걸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계획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잘 해주면 큰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어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주신 백성 저주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주는 복 받겠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다가는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불신자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은 발락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발락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가 후에 멸망하는 자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7장 22절에 보시면 음녀의 유혹을 받아 죄의 자리로 끌려져 가는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것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간청하니까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 죽음의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며 간청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도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본문 민수기 22장 41절에 보시면 아침에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발락 왕으로부터 융숭한 대접과 환대를 받은 발람은 다음날 아침 바알의 산당이 있는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에 보시면 거기서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발람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처럼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은 귀한 재물을 많이 드리면 그 재물을 흠양하고 거기에 취하여 재물을 드린 자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는 우매한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합니다. 즉 좋은 재물을 준비하여 많이 드리면 그 신은 그 재물에 마음이 풀어져서 재물을 드린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바락처럼 1년 된 좋은 송아지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할까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한 마리로 부족하겠다. 그래서 6장 7절에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하였습니다. 천의 천이면 100만입니다. 100만 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거기다가 만만이면 1억의 기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 드릴 것 나의 맏아들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맏아들까지 드릴 정도로 정성을 들이는 이런 제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재물도 필요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발락이나 발람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의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올 때는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만 나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욕심,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을 우매한 자로 조롱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했다가 모압 왕이 좋은 예물 정성스럽게 드리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인자하신 뜻 앞에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